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거나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는 먼저 꼭 뭘 하신다겠어요? 예? 시험을 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내가 이 복을 줘도 될지, 하나님이 아니면 이 사람을 내가 마음 놓고 일을 맡겨서 쓸 수 있는지, 그것을 먼저 시험을 해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시험해 보니까 복 주려고 다 예비해 놨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근데 복 주려고 시험을 해 보니까 아이고, 그 시험에서 이게 아직 안 돼서, 때가 안 돼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더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 쓰시려고 하는데 시험해 보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5가지 먼저 시험을 해보고, 이걸 이제 합격을 해야,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쓰신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믿음의 시험입니다.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 그런 믿음의 그릇이 되는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에 그 쓸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테스트를 해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신다고 했어요? 믿음. 이 사람의 믿음이 분량이 뭔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뭘 시험하신다? 이제 벌써 잊어버렸어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시험해 봐요. 순종의 여부를. 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이렇게 하려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은 어때요?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또 복 주시려고 할 때 두 번째는 순종의 여부를 하나님이 시험을 해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충성심을 시험을 해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다섯 번째,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인내하고 있는지, 믿고 의지한지, 이걸 시험을 해본다고. 지난주에 수요일 날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5가지 우리를 시험해 보시는데 첫 번째 믿음의 시험을 하실 때 어떻게 시험하는가,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시험해 보실 때 어떻게 시험하냐? 하나님이 핍박이나 환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믿음을 시험해 봐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 두라 평지에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우상에게 절하라기도 안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가서 거기에 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고 믿음을 지켜서,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 보호해 주시고 더 높여주시고 더 귀하게 쓰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거기에 타협을 해버리고 있잖아요. 굴복을 해버리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여러분 어때?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면은 하나님 그 사람 주시려고 했던 축복을 못 받고 쓰임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시험이 오면 믿음으로 그것을 여러분 이겨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 두 번째는 불가능한 일에 대한 도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시험해 본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가서 도를 하겠어요? 여리고를, 이 여리고를 가서 무너뜨릴 때, 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 어때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 여리고가, 여리고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 7바퀴 돈다고 해서 이게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안 무너져.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가서 그걸 했습니까? 하라는 대로 믿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이렇게 하면은 된다고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믿음 없는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막 그 여리고성이 얼마나 튼튼한지 그 성벽 위로 있잖아요. 그
병거가 마차가 다닐 정도로 이렇게 막 성이 튼튼한데, 그 성을 가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엿새 동안 7째 날 소리 지른다고 인간의 생각으로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해보도 안 하고 뭐라고요? 믿음 없는 사람, 이거 한다고 되냐고, 이렇게 견고한 성이 안 된다고 이러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인간이 볼 땐 그 어리석은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행하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로만 믿고 입으로만 믿은 게 아니라 진짜 행동으로 그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이렇게 도니까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하니까 여리고가 불가능해 보이는 그 성이 어떻게 돼?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이 믿음으로 그 성을 돌고 나니까 여리고는 무너지고 가나안 땅을, 여러분 축복의 땅,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이나 핍박을 통해서 불가능한 일에 대한 그런 도전을 통해서, 또 가나안 여인처럼 어때요? 예수님 앞에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 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들은 척도 안 하고 막 무시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여자의 믿음을 뭐 한 거예요? 시험해 본 거예요. 시험해 본 거. 그래도 이 여자가 뭐 들은 척도 안 해도 끝까지 막 따라가면서 예수님께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아멘. 어떤 데는 보면 이 믿음이 없는 자여, 믿음이 적은 자여 그랬는데,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했죠. 근데 그 여자에게는 네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스라엘, 이 이방인인데 이스라엘에서 만나보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줬잖아요. 믿음을 시험해 본 다음에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시험해봐. 욥을 여러분 보십시오. 엄청난 막 그런 마귀가 틈타가지고 어려움이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했다고 성경에 보면 나오죠.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욥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까? 뭐 하려고? 욥의 믿음을 시험해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에 합격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더 큰 갑절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막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무슨 문제가 생겼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런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시험이 와도 여러분 그걸 이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더 큰 복을 받고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수요일날 이제 주신 말씀, 우리를 뭐를 시험하냐? 믿음을 시험해 보는데, 뭐를 통해서 시험해 보는가 이거 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뭘 시험하신다 했어요? 순종을 시험해 보신다고.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축복하시기 전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먼저 시험해 봐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레아 산에 가서 거기서 번제로 바치라겠죠. 하나님이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시험해 보시려고 그랬다 여기 나왔잖아요. 뭘?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시험해 보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해야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 하나님이 순종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실력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기도를 많이 해도요, 하나님이 이 사람 진짜 순종하는 사람인지 시험해 봐가지고요, 순종 안 하면 절대 하나님 복 주시거나 쓰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장 원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순종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세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사람이 좀 부족해도 있잖아. 지혜와 명철과 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고 순종한 사람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면 미련한 자도 지혜롭게 되고 어리석은 자도 슬기롭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뭐 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고 자기 머리 굴려가지고 하면요,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쓰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때? 먼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순종의 사람이 돼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고 쓰임 받지 못하고 버림받은지 알죠? 하나님께서 가서 너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고 다 거기 있는 짐승까지도 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뭐라 했어요? 순종이 뭐보다 낫고, 크게 하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전에, 쓰시기 전에 꼭 먼저 뭐를 테스트하신다?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해 본다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 주시고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 무엇을 통해서 시험해 보시냐? 이제 오늘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걸 테스트한다 했잖아요. 그 뭘 통해서 테스트하냐? 먼저 자신이 알고 있는 경험이나 상식이나 지식과 다른 것을 행하라고요. 자, 여러분 어때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 내가 지식적으로, 내가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내 경험과 지식과 상식과 다른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순종의 사람이 아니면은, 자기의 그것이 주관이 강한 사람은요, 그걸 못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자, 시몬 베드로의 배에 타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시몬에게 뭐라고 했어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근데 시몬의 경험이나 자기의 알고 있던 지식이나 상식으로 볼 때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너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데, 지금은 자기 경험으로 볼 때 고기 잡을 시간도 아니고 깊은 곳에 가서 고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자기 경험이나 상식이나 이것과 다른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아니, 지금 무슨 고기 잡을 시간이라고 저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합니까? 못합니다. 우리가 자기 경험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시몬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경험에는 도저히 아니야 이거. 그런데 시몬이 뭐래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하리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해서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경험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과는 다른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엄청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어때요?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꼭 자기 경험한 거 뭐 있다고 있잖아요. 자기 지식, 자기가 뭐 상식을 가지고 있는 그것과 일치해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복을 못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순종의 사람은 안 합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그 순종의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해.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이게 순종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 이것 좀 해라. 그런데 제가 보니까는 이게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저 안 하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쓰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걸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둬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걸 하라고 하는데 이게 내가 보기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내가 보기에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라고 할 때도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하시잖아요. 내가 아무리 안다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는 내가 볼 때 이거 옳은 것 같지 않고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 상식과 다른 것을 행하라고 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진짜 순종하는지 아닌지 그걸 테스트해봐요. 또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우리를 테스트를 해보냐면 내 생각과 계획과 다른 것을 하라고 해서. 자, 여러분 보십시다.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나만 장군이 뭐가 걸렸어요? 에? 나만 장군이 뭐 나만이 걸렸어요? 나만 장군이 뭐 걸렸어요? 예, 문둥병 걸렸어요. 이제 자, 문둥병 걸렸는데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이 이제 소식을 들어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기쁜 소식이, 복음이 기쁜 소식. 그 이스라엘 그 전쟁에서 잡아온 소녀가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어떻게 된다? 예,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나만이 적국인데 자기 문둥병을 뭐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스라엘에 갔습니다. 결국에 누구를 찾아갔어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왕을 찾아가 나중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죠. 엘리사가 찾아갈 때 나만 장군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딱 생각을 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문 밖에 나와가지고 아람 나라의 대장군이 오셨습니까? 하면서 막 열렬하게 환영해주고, 그리고 나와가지고 그 상처 위에다가 문둥병 상처 위에다 막 여기저기 딱 손을 얹고 뭐 오늘날로 하면 어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둥병 깨끗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의 능력으로 이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셔서 막 안수하면서 막 기도해 줄 줄 알았죠. 근데 나만 장군이 엘리사 집 앞에 가니까 엘리사가 나와봤어요? 안 나와봤어요? 안 나와. 코빼기도 안 보여.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아니 종이 나와가지고 뭐라면, 장군님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다 홀라당 옷을 다 벗고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잠그면은 선자님 말씀하시기를 문둥병이 깨끗이 낫는다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이거 나만 장군이 자기 생각했던 거하고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아니 거기 보면 11개 5장에 보면 그거 나왔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자기를 환영해주고 막 상처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아니 환영은 고사하고 그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라니 자기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확 상해가지고 어때? 야, 부하들에게 우리나라에 있는 아바나와 바르발과 이런 종들은, 아니 그 강들은 얼마나 더 이 요단강보다 깨끗한데 이 지저분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그라니 우리 가자, 막 하죠. 그러니까 그때 종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유 장군님 왜 그러십니까? 이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라 했을 건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잠그시죠. 막 사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생각과 내 어떤 가지고 있던 것과 틀리지만은 나만이 거기서 위대한 거.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말하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 예.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 요단강으로 이제 갔습니다. 가지고 어때요? 옷 다 벗고 요단강 강물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만의 뭐를 시험한 거냐면 믿음과 순종을 시험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그걸 시험해 본 거예요. 근데 나만이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종들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 자기 생각과 경험과 다른데, 자기가 그 가지고 있던 생각과 다른데 가서 순종을 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잠궜더니 여러분 문둥병이 깨끗이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내 생각과 계획하고 딱 일치하면요, 이게 하나 할 때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맞으면요 하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거하고 틀리면요 안 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절대 쓰시지 않고 축복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으려면요 내 생각과 계획과 이런 걸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오른쪽 이쪽으로 가고 싶어도, 내가 로마로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너 로마로 가지 말고 저기 어디로, 런던으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런던으로 가야 됩니다. 나는 런던으로 가고 싶은데 너 뉴욕으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뉴욕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내 생각과 계획대로 딱 행하면은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하는 이런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 복 주시지 않고 쓰시지 않아요. 제가 솔직하게 여러분 말씀드리면 목회하면서 보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머리도 엄청 좋아요. 야무지고 똑똑하고 재능도 있고 은사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놀라운 능력도 있고 정말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복을 못 받고 있잖아요. 쓰임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좀 어리숙해, 진짜 내놓을 만한 거 별로 없어. 그런데도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쓰임을 받아요. 왜 그러냐? 그 차이가 믿음과 순종의 차이더라고. 자기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쓰시는데,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고 자기 뭐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절대 쓰임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먼저 믿음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보고, 그 다음에 뭐를 시험해보냐? 뭘 시험한다고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잖아요.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막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나 가면, 예를 들어서 막 여기 이제 어떤 형제를 좋아했어. 예? 예를 들어 우리 태승 간사가 누구 형제를 엄청 좋아했어. 그런데 주님이 말해, 딱 기도한대. 야, 너 누가 하지 마. 그거 아니야. 그러면 어때?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깨닫게 해주시, 그 형제하고 결혼했으면 나 불행할 뻔했는데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속으로 좋아하고 있으면 하나님 막 그러면서 뭐라, 나는 죽어도 해야 되니까 안 된다고 막 하면서 때를 쓰면서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이거. 자, 내가 선교지로 갑니다. 선교지로 가는데 나는 저 아프리카 같은데 못 사는 나라는 가기 싫고, 미국이나 아니면 저 유럽이나 이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솔직히 마음속에 저 아프리카 같은데 못 사는 날, 그런데 막 말라리아 있고 이런 데 가라 그러면 좀 그러고, 아니면 저 미얀마나 저쪽에 못 사는 데 가라 해도 그러고, 지금 하나님 유럽에도 지금 교회가 다 문 닫고, 그러니까 나는 그쪽으로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그쪽은 환경이 훨씬 낫잖아요. 막 기도했어.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이란 게 보니까 제일로 힘든 대로, 전 막 지금 전쟁하고 있는 시리아 같은 데로 가라겠어. 만약에 그러면 어때요? 주여 저는 못 갑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때요? 진짜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나 상식과 다른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해가지고 똑같이 일치하는 거 하라고 하면 누가 못합니까? 하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거 다른 거 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의지를 내려놔야 돼. 꺾어야 되고, 믿음이 아니면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라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획과 다른 것을 행하라고. 내 생각은 나만이 다른 걸 하려 했죠. 근데 불순종했으면 어떻게 돼? 나만은 문둥병 못 고치고 축복 못 받았어요. 자, 바울과 실라가 선교여행을 2차 선교여행 갈 때 어때요? 어디로 가려고 하면 자꾸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막 길이 계속 막혀. 그래도 고집을 부리면서 우리는 절대로 아시아로 가야 되겠다 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바울은 쓰임받지 못했어요. 근데 딱 막히니까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어디를, 자기들이 생각 못했던 저 유럽에 마게도냐로 가라는 거예요. 아멘 하고 순종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가니까 다 예비해 놓았어요. 그리고 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가장 사도 중에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왜? 자기 생각과 계획과 다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런 역사가 된 거예요. 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테스트할 때 어떻게 하냐?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고, 원치 않는 것을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꼭 하나님은 뭐 놀부심보 같고, 그러면 꼭 뭐 심술쟁이 같고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자,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말고 원치 않는 걸 하라고. 네, 여러분 어때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말고 원치 않는 것을 하라고. 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때요? 내가 원하는 거 하라고 하면 쉽죠. 그런데 원하는 걸 하지 말고 원치 않는 걸 하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정말로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입니다. 이런 시험. 요나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겠습니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어요. 근데 요나가 이거 원하는 거예요? 원치 않는 거예요? 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파로 가서 배를 타고 니느웨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했으면 어때요? 요나는 버림받았어요. 나중에 깨닫고 회개해서 이제 여러분은 사명의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꼭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꼭 많이 그 마음속에 그런 게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건 하지 말고 원치 않는 것을 하라 할 것이다. 내가 가고 싶은 거 가지 말고 가고 싶지 않는 곳으로 가라 할 거다. 이런 여러분 많이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내가 원해도 그건 내가 보기에 좋지 하나님은 더 잘하시잖아요.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하지 마라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안 좋은 거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데도 하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내가 보기에 안 좋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니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딱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의지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대?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내가 원해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안 하고 원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내가 가고 싶어도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고 가기 싫어도 하나님 가라고 하면 가고 그 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순종을 테스트할 때 때로는요 좀 힘들고 고통이 따르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할 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잖아요. 자기가 지금 조상 대대로 여기 수백 년 동안 살아온 그 삶의 터전을 떠나서 부모와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간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를 창대케 하겠고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으니까 그러지 좀 이게 힘들어도 순종을 했으니까 그렇게 됐지 순종 안 했으면 어때요? 그 축복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그랬어요. 네 이제 하갈 있죠. 이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과 이제 그에서 난 그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겠죠. 이거 여러분 인간적으로 쉬워요? 어려워요? 역시 어렵습니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이제 자기의 첩으로 들여가지고 살고 거기서 자식을 낳았는데 이 아내를 그리고 이 아들을 내보내라는 거 이게 광야로 내보내는 거 쉬워요?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순종했어요. 만약에 자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순종 안 하고 하갈을 데리고 살고 계속해서 이스마엘을 그 집에 데리고 살았으면 어떻게 돼요? 말할 수 없는 그런 애정의 가정에서 갈등의 문제, 그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그런 어떤 문제, 이 가정이 엄청난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도 좀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 나옵니다. 이제 이스마엘과 하갈이 떠난 지도 오래됐습니다. 이제 장성한 그런 청년이 이제 청년으로 성장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이거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아마 여러분 같은 많이 그랬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100세 얻은 아들인데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건데 이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어떻게 번제라는 게 뭐예요? 잡아가지고 각을 떠서 불살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그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이상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탁 말리죠. 이제야 진짜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걸 알았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여호와 일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보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통해서? 먼저 내가 경험, 상식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 다른 것을 행하라고 해요. 그냥 다 알고 있는 거 하라고 하면 너무 쉽죠.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의지를 내놓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 생각이나 계획과 다른 어떤 것을 행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순종의 여부를 테스트를 해봐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말고 원치 않는 것을 하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원하는 건 하지 말고 원치 않는 걸 하라고 해가지고,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데 원하는 거 하라고 하면 누가 못할 사람이 있어요? 하기 싫은 거 하지 말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하기 싫은 거 하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봐. 그래가지고 진짜 자기의 그런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됐다 너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는데 육신적으로 좀 힘들고 고통이 따르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시험을 해보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똑똑하고 야무지고 재능이 있고 은사도 있고 신앙의 연륜도 있고 믿음도 있는데 쓰임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가? 그 이유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살펴보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과 같으면 하고 다르면 안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어때야 돼요? 여기 있는 이 목사가 솔직히 여러분에게 더 이제 실제적인 얘기하면, 여러분에게 제가 어떤 일을 시켜요,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런데 여러분이 하고 싶지 않는 일을 시키면 어때야 돼요? 목사님 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 교회 안에서 일 시키고 뭐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를 불러가, 여기 있는 연실이 있네, 연실아, 하나님 이렇게 해가지고 너는 이 일을 하고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시킬 때 주의 종들을 통해서 그 일을 시킨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일 수도 있지만 하기 싫은, 내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일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는 그런 일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 핑계를 대고 목사님 저 그거 못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다 시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 원치 않는 것을 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이 아멘하고 순종할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원치 않는 거 안 하고 힘든 건 안 하고 힘 안 드는 거 하고 절대로 하나님께 복 못 받습니다. 쓰임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 있고 연륜이 있고 뭔가 똑똑하고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쓰시질 않아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더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잘나가지고 한 줄 더 이제 여러분 교만해지고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통이 없는 것만 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고통이 따르고 이런 일이면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 사람을 어떻게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어떻게 쓰시겠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들 한번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너 이 세상에 내려가라, 구원해야 인류를, 죄악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라고 할 때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예수님 오셨죠? 순종해서 죽기까지 순종했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죠.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셨으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 모든 것들 위해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신하고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신앙생활을 할 때 편한 길, 쉬운 거,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 그런 것만 하고요, 그렇지 않은 거 안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못 받아요. 무조건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뭐예요? 아멘, 예, 예만 있어야 돼, 아멘만 있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그걸 통해서 시험을 해봐. 시험을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내가 하기 싫은 걸 하라고 하고, 고통스러운 거 하라고 하고, 또 원치 않는 걸 하라고 하고, 내 경험과 지식과 다른 걸 하라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시험해 볼 때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시험을 통과하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전에, 쓰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뭘 시험해 보신다고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믿음. 두 번째,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해 본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시험에서 합격하고 순종의 시험에서 합격했습니다. 나만 장군도 처음에 자기 생각과 경험과 다르니까, 이런 생각했던 거 다르니까 불순종을 하겠는데 나중에 순종해가지고 어때? 뭘 받았어요? 축복을 받은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그냥 절대로 큰 복을 주실 때는 그냥 절대로 복을 주시질 않아요. 꼭 먼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을 줘도 될지 하나님께서 그걸 시험을 해본다. 첫째, 믿음을 시험해보고, 두 번째는 뭐를?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해봐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믿음을 내보여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십시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정말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제가 보니까 원치 않는 거 하라고, 원하는 거 하지 말라고 한다니까 벌써 팍 가라앉아가지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하라고 한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세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이는 성장도 없는 거예요. 더 큰 축복도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과 그 순종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축복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모든 성경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쓰임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에 하나님께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서 이렇게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